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모이기를 힘쓰는 그 공동체로 보존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또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기준을 두고 그 말씀에 우직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린도전서 강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타 스크립추라, 또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다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 한 절 한 절 그것만 살펴보아도 사실 뭐 몇 줄을 다룰 수 있는데, 우리가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지다 보니까 때로는 한 장씩 말씀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오늘 첫날부터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락하신 범위까지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1장을 나눌 계획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오늘 본문의 서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도라고 하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단편적으로는 목사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도라는 것은 저는 목사라는 직분에 가깝다기보다는 선교적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선교적인 존재죠.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 모두는 다 선교적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났기에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와 같은 목사가 되려면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학부에서 신학을 4년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원 3년이라는 그 MDB라는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여러 가지 수련의 단계를 통해서 이제 목사직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 어떤 학문을 수료했다고, 또 어떤 기관의 파송을 받았다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이라면 다 사도인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기간을 보냈던 12제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사울이었던 시절에 이 바울을 만나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바울은 스스로에게 그 사도직의 직분의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제 카카오톡 프로필의 타이틀과도 같은 은혜 입은 죄인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됩니다. 은혜 입은 죄인으로서 바울은 자신을 영원한 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예, 이 고백이 이 고린도 전서의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서신에서 예수님을 약 68회에 걸쳐서 주,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인을 말하는 것이죠. 주인. 그리고 소유자. 또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고백이고요. 또 그의 삶이 주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결국 이 편지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지침이 된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침이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사실상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우리 머스트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로 여기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자, 4절로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먼저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언변과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에 대해 성장했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옹알이를 하던 어린아이가, 우리 현덕이 정도 되는 아이겠죠? 현덕이처럼 이렇게 옹알이를 하고 있던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아빠를 선명하게 부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것이 부모된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요. 또 자녀의 성장을 볼 수 있는 큰 근거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언변과 지식 또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성장했다는 것은 바울이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들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흠 잡을 데 없는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도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착한 행실, 봉사하는 그런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선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 라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가운데 보존되고 성화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나날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더욱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그런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앞으로 이 이어질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에 이어질 내용들을 통해서 제기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죄악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기를 바울은 감사하며 먼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아멘.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분열이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형제 자매가 사이가 안 좋아도 그 혈연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결국 서로 분열될 수 없는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또한 한 분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로서 마땅히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인 것이죠. 이어지는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더 실질적인 그 분열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이 분열의 실상이라는 것은 결국 파당이 나뉘게 된 것인데, 그것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와 같은 모습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가정경건의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리뷰를 통해서 다 미리 들어보셨겠지만,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심지어 그리스도든, 아니 그리스도파는 뭐야?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파는, 전 이게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그리스도이시든 모두가 같은 복음이고 또 같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들인데, 인간의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설교와 또 설교가를 추천하면서 그것을 기호로 분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이 파당을 이루게 된 모습들은요, 정말 비통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비통한 심정이 이어지는 13절에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 갈길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찌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겠는가?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고 교회의 머리를 나로 생각해서 나의 중심으로, 나의 기준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복종하며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아멘. 분쟁과 분열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매우 수치스러운 죄악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저와 여러분을 분열시키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분열의 단초가 되고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럴 때 더더욱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바대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세례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셨죠. 세례가 중요하지만 세례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세례를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에 직결되는 것은 복음 신앙일 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 바울의 언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사역에 복귀하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성도님들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뇌들이 있지만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준 정도에서 그냥 그렇게 그쳐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나 자신의 자기 확신적인 그런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치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 앞에 제1청자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영벌에 처해 존재에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의 방편 2가지를 선물로 주셨죠. 먼저는 방금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2번째는 살아있는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초청하셔서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